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모세가 영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곳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엘림 샘물을 지나서 신광야까지 도착하는 데는 1달 반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여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제19장 4절입니다.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rought to our God.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강조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날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로서 간단하게 전체를 포용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하에서 유리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한 후에 마침내 유리바다를 건너고 이리하여 유리바다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기마다 환난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도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바로 군대와 바로의 빙거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는 것이 노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 같은 장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유리바다 강가에서 유리바다 바닷가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내용도 19장 계시록 19장 20절까지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짐승과 박해하는 짐승 그리고 짐승을 따라다니는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정치 우상의 피를 빨면서 살았던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유리바다에 던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 당한 것에 대하여
면류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날개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장 이하에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으며,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바로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동물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을 지키셨고, 그리고 가축을 지키심으로써 범사복 건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신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홍해가에 도착했을 때 바로 군대가 침범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바다 육지로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바로 군대를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 대홍, 지옥으로 던지시는, 유황불로 던지시는 것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15장 22절 23절 이하에서 마라의 썸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무를 보여주셨고, 에치,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는 트리, 오와 우드, 오와 스틱, 스틱이라고도 해도 되고 트리, 살아있는 나무라고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에짜, 나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이 나무를 썸물에 던지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모세가 순종했을 때 썸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썸물, 마라의 썸물, 마라는 쓰다, 비터 스프링이죠. 썸물을 품어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샘물, 썸물을 만드는 그 비터 스프링 웰이죠. 비터 스프링 웰, 썸물을 품어내는 우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철학, 하나님을 떠난 믿음, 하나님을 떠난 메시지, 예수님이 없는 메시지, 예수님이 없는 철학, 예수님이 없는 지식, 예수님이 없는 강대국, 예수님이 없는 모든 군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애굽의 모든 흥함, 부유, 마라의 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단물이 되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사건, 요한복음 제19장 34절에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단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스위트 스프링 웰, 스위트 단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바로 그 사람은 스프링웰이 되리라. 영원히 생수를 품어내는 스프링웰, 샘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마십니까?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순간에 이 물을 마심으로써 스프링웰,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을 가족에게 퍼주고, 이 샘물을 이웃에게 퍼주고, 이 샘물을 외로운 자들에게 퍼주고, 이 샘물을 절망하는 자들에게 퍼주고, 이 샘물을 동성애 노예가 된 자들에게도 퍼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비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마침내 엘림성에서 12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이다, 물된 동산 그 가운데서 또한 샘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가서 4장 12절을 통하여 너는 물된 동산,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는 물된 동산이다. 너는 손대지 아니한 우물이다, 샘물이다. 어느 누구도 노타치, 손대지 아니한 정결한 우물이라고 아가서 4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축복하셨고, 또한 이사야서를 통하여 58장 11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향하여서 너는 물된 동산이라고 축복하셨고, 영원히 샘물을 품어나는 샘물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엘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물된 동산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수를 품어내는 샘물임을 깨달아서 생수를 마시면서 생수를 퍼주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와서 신 광야에 도착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벽 아침 일찍에는 만나를 도하여 주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으로써 범사복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요 건강복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철저하게 영적 교훈을 시키셨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의 교훈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둬서는 안 된다. 내일 아침까지 두면은 벌레가 생긴다, 악취가 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물질 우상 맘모니즘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만물이 그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영원한 비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제17장을 통하여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가축도 백성들도 목말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을 때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머리바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세대, 바로 타락한 세대, 그리고 머리와 물을 통하여서 탐욕을 위하여 서로가 투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머리바 반석에서 물을 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머리바 물, 르비딤에서 만났던 이 반석,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어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근원을 보여주셨는데 이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성전을 거쳐서 온 땅에 그리고 온 바다에 넘쳐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하여서 르비딤 반석의 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여주셨고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리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실전에 뛰어들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서 주님의 날개로서 독수리의 날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통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승리하게 될 것, 독수리의 날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침내 18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제사장 이도로 모세의 장인을 만나게 하셨고 모세의 장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경고케 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미디안 제사장, 이방인 제사장 이도로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은 18장 20절입니까? 범죄하여 소송 걸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바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할지라도 해결이 나지 않냐는 이것을 이도로 이방 제사장은 목격했으며 그때에 이방인 제사장 이도로는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똑똑하게 가르쳐라. 너는 하나님의 도를 백성에게 똑똑하게 가르쳐라. The way of God.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라. 율법, 토라를 똑똑하게 가르쳐서 범죄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방인 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다가 서로가 재판하고 소송 걸고 고소하고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불러서 발 아래 밟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리하여 마침내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에 도착하였으며 신의 광야에서 텐트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전하는 말을 너는 네 백성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라. 이래하여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와 네 백성을 인도했다.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홍해 사건에서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하여 앞서가시던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로 이동해 와서 애굽 군대를 방어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독수리 날개로 지키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에 도성인신 하시기 전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참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절대 주권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누구에게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brought to our God,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신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출애굽은 했지만은 만약에 방향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팔레스틴에게는 도착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떡을 먹고 마시다가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에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에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때에 에센에 파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영광보다는 광야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을 역사상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도착해서 영광을 누리고 성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세상 영광으로 나가버렸다면 세상 성공상으로 나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면, 심판대 앞에서 발견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애굽은 세계 제1대 제국을 세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원어로는 미스라임이죠. 미스라임이 누구에게 속한답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베 중에서 함에 속한 미스라임. 함의 아들 미스라임. 노아를 할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할아버지로 모시는 바로 그 미스라임이 세운 애굽. 그 애굽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계 제1대 제국을 통치하느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활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활 철학, 이들은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이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흔적은 가지고 있어서 미라를 만들어서 부활을 준비를 했지만 누구의 은총으로 부활을 준비한 것입니까? 누구 앞에서 어느 길을 행하여 가면서 목적지가 어디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부활을 논하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출애굽 시키시되 하나님께로 인도했노라고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계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복종하라. 그리하면